안녕하세요. 정오를 위한 묵상의 황영환 목사입니다. 어느덧 10월도 이제 셋째 주 화요일에 접어들고 있고요. 이제 곧 또 10월 중순을 넘어서 또 10월 말 11월 또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올 한 해 2023년 이제 결코 많은 시간들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뜻과 계획,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나를 향한 그 깊고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더욱더 명확하게 또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전쟁에다가 또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어떤 주기들이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지진도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홍수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인원들이 우리가 그냥 인터넷으로 보지만 정말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또 전쟁에 준하는 또 어려움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진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서로 또 붙잡아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서로 분별해 나가면서 걸어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삶도 사실은 녹록치 않고 또 많이 지쳐 있을 수 있고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을 또 살펴보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 중보해주고 잡아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계속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 굉장히 대답이 싸늘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따라라, 거기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상관이 없다고,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이건 나하고 무관한 일이니까 나에게 더 이상 요청하지 마십시오라고 싸늘하게 대답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기 위한 일종의 예식을 위한 그런 항아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인들이 그것을 이제 순종했던 것 같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갑자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주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놀라운 이제 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하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물을 떠다가 포도주
될지 안 될지는 뭐 하인들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그 물로 된 포도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회장을 비롯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뭔가 성경에 이제 수많은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잘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하실 때, 그걸 참 따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개사를 하고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은데, 그냥 믿음으로 이제 그저 행하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뭐 저도 그렇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던질 때는 이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물을 그 항아리에 부어봐. 그리고 그걸 한번 연회장에게 갖다 줘.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 판단이라든지 선택권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생각이 많아지고, 이걸 순종을 할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인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이 일어날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하인들은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단을 하고 사고를 하기 이전에 일단은 분부대로, 명령대로 이제 행동을 해야 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대로 그냥 했는데 정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죠. 종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도 사람들이, 연회장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알지 못하는데 성경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기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깝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하인들이었는데, 이 하인이라는 말이 사실 뭐 지금 현대 우리 시대에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마 이제 그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자기를 로마서를 쓰고 하면서 그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기가 주님의 그 종으로서의 어떤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절대적인 순종,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리아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은 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행동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런 기적에 포커스를 맞춘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 흘림을 예고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첫 번째 표적으로 이제 설교를 한 것이 있었는데, 혹시 또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절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복종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택권이 있고 우리가 판단할 어떤 권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더 이상의 어떤 그 선택권이 없고, 더 이상 내가 판단할 만한 어떤 여력이 없고,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 선택 외에는 불가피한 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주머니에 만약에 가진 돈이 많으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겠죠.
아주 비싼 음식부터 아주 뭐 저렴한 음식까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주머니에 뭐 1,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죠. 근데 제가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배도 부르면서 가격도 저렴한 어떤 음식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제가 주머니가 두둑하면 어떡하죠? 제 입맛에도 맞고 또 뭔가 고급지고 또 배도 부르고 뭐 그런 어떤 좋은 음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들 그런 농담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이거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뭐 그런 거 이제 요즘이야 뭐 사람들이 잘 먹고 또 풍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 덜 하겠지만 어린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 보고 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생각해 보면 뭐가 하나가 되게 이렇게 먹고 싶었던 때가 있잖아요. 뭐 저도 그 어렸을 때는 뭐 짜장면이 굉장히 먹고 싶었고 뭐 탕수육 좋아했고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처음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햄버거를 사줬거든요. 근데 햄버거가 이제 치킨으로 만든 햄버거였는데 굉장히 짜더라고요. 짭짤하면서.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걸 맛을 몰라서 그냥 왜 이렇게 짠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뭔가 넉넉해지면 그럴수록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또 역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폭이 줄어들겠죠. 어떤 의미에서 종이라는 거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이렇게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실제로 많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하고 잘못했다간 또 회사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우스개로 그런 말씀들 가끔 하신단 말이에요. 뭐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그런 선택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는 걸 제가 듣는데 그만큼 뭐죠? 너무 생각할 게 많으니까 어떤 작은 것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게 권한이 많고 어떤 판단할 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게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계속 그거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또 역으로 얼마나 힘들고 짐이 된다는 것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냥 종의 형체, 종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종하면은 뭔가 그냥 이렇게 자유가 없고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뭔가 좋지 않은 식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죠. 뭐 종, 노예 이런 말들 결코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는 좀 다른 의미 같아요. 지금 오늘 이 하인들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권한이 많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쉽게 더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물을 떠라 항아리에.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갖다 줘봐. 아니 이걸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이건 물인데, 이건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걸 왜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하고 예수님하고 싸우고 할 그럴 어떤 힘이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갖다 줬는데 어때요? 그들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하고, 이거 왜 들고 왔어라고 뭐 뺨을 맞고 욕을 먹은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왔냐고. 아니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갖고 왔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칭찬하는 모습을 보죠. 아니 다른 잔치집은 좋은 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나쁜 게 나오게 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여기는 좋은 게 나오는데 더 좋은 게 나오는 이런 일을 볼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죠, 신랑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것이 다름 아닌 하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그냥 뭔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꽉 묶어두고서 나를 그냥 고생길로만 인도하고 나를 그냥 어렵고 힘든 길로만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전혀 어려움이 없고 항상 기쁨만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또 동시에 우리가 기쁨을 보고 행복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뭐 하다못해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서 그 뭐 88여차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무섭고 어떻게 보면은 위험해 보이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면서도 거기서도 어떻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도깨비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도 즐거우려고 재밌으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사로운 재미 속에서도 사실은 어려움과 두려움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서까지도 그 이후에 찾아올 기쁨 때문에 그런 걸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아주 매운 걸 먹으면서도 거기에서도 쾌감을 보는 거잖아요. 매운 거는 분명히 통증인데, 근데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보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고난과 뭐 전도서 말씀처럼 그런 고난이 올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동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순종하고 또 심지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지금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까운 곳에서 체험했던 이 하인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가 이 잡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공포, 이런 거, 불안,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게 뭐죠? 생각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죠? 두려우니까. 뭐가 두려운 거죠? 내가 잘 안 될까 봐, 내가 위험에 처할까 봐,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내가 망할까 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게 사실은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생각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나 두려움의 문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뭔가 내가 사고하고 뭔가 끊임없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야지만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다는 그 자기 의존적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하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심플한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지.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쫓아가지.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잔치집이 흥왕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영역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 하인들의 모습처럼, 이런 종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막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끊이지 않게 하십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안 맡겼다고 해서 더 잘된 것도 아니잖아요. 안 맡겼다고 해서 더 행복해졌던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누군가는 저한테 그럼 맡겨서 뭐 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뭐 세상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고 무슨 일이 터질 거고 전쟁이 어떻게 날 거고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아무리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일들이 들이닥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로마서 8장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에도 너무 관심을 많이 갖지 마세요.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니까 분석하고 뭐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그분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인들의 모습이 참 귀감이 됩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겐 그런 권한조차 많지 않았기에 그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대가가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성도의 삶은 바로 이 하인들과의 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잘 모르겠거든, 의심 가거든, 두렵거든,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진정한 기쁨을 보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특별히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이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내가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